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주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세례 준 이야기, 그것을 그대로 함축해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강 건너 베다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정언한 다음 날 이릅니다. 아직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 요한만 집중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누군지 말해라 말하라고 이제 막 끝까지 얘기를 다그치는 이 그날, 그 다음 날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그칠 때 어디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주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줬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이튿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 됐죠. 그러니까 요한도 당연히 30살이든지 31살이든지 둘 중에 한 개겠죠. 6개월 먼저 났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냥 물로 잠겨가지고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유별나게 했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했는 일을 자세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와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주기 전에 사람이 탁 걸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데, 모든 죄가 뭡니까?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늙은이나 젊은이, 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전부 원죄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분이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6월절 날 죽으니까요. 6월절 날 죽는 것은 어린 양밖에 없어요. 어린 양 고기를 급히 먹어야 되는 그 어린 6월절, 양을 잡지 말고 나를 잡아라, 속죄제물이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어떤 곳에는 나와 있지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안 다투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또 싸우고 또 난리가 나죠. 자기를 건들면 7배의 복수를 하고, 심지어는 70번에 7번씩 이렇게 죄를 보복을 하고, 이런 무한 보복의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 나아오심, 이 말은 세례 받으러 나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강 건너 베다니로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게 이튿날이라는 이 말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런 말입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앞뒤를 이렇게 순서를 하면 다른 복음들은 앞에 왔다 뒤에 갔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튿날 이 말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했다. 이튿날을 또 누가 잘 쓰냐면 누가가 잘 써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튿날 나오는 거는 누가하고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 요한이 썼다. 그 이튿날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이 일을 하고 그 이튿날, 이 일을 하고 그 이튿날 거기서 3년 6개월을 지내고 그 이튿날 뭐 이런 식으로 이튿날을 기록하고 있죠. 그건 순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절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30절에 또 나오잖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똑같이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한 거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말에 연설을 잘하는 사람 흉내를 낼 때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을 또 다음 사람 얘기하고 다음 사람 얘기한 걸 또 다음 사람 얘기하고 또 다음 사람 얘기 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것이라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30절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뭡니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거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도 보면은 자기 후손에게서 날 사람을 주라고 인정하고 미리 주라고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그 다윗이 왜 조상인데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록 먼저 태어났을지라도 내 뒤에 온다는 얘기는 6개월 뒤에 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주는 분과 내가 세례를 주고 그분은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로도 내 뒤에 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사도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 말도 했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걸 했다면 1장 30절, 1장 15절을 말하는 게 분명한데 1장 15절을 읽어봐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전에 도대체 언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석청을 먹고 광야에 살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빛에 대해서 온 사람, 그 생명의 사람, 또 창조주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가르쳐 준 거죠. 이제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눈에 안 나타날 때 나중에 온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러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오늘은 눈앞에 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에 대한 정언을 할 때도 이 사람을 얘기했고 또
그전에 안 볼 때도 자세하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3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아느냐? 지금도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를 주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줍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입으로 증거를 해라. 그런 말이죠. 그게 선지자죠. 선지자는 뭐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거는 철학자나 무슨 점술가나 이런 거지 선지자는 아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데 대부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영감을 주는 거죠. 그게 선지자인데 이 사도 세례 요한은 몰랐죠.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세례를 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주는데 그건 네가 어떻게 더 높은 사람, 더 위에 계신 분을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례를 안 주면 이 사람은 세상에 나타내서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줌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아, 이 사람 세례 받았다 함으로부터 그 사람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살다가 아무리 서울에 와가지고 뭐 얘기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인정을 하죠. 우리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세례를 받기 직전에 교회를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닙니다. 그건 누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6개월 받은 뒤에 세례를 탁 받으려고 앞에 나오면 목사님이 이 사람은 어디서 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보통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은 세례 받기에 충분하다.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나면 인사하게 되고 축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무슨 죄가 있어서 물로 씻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타내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려고 어제 묵상했지만 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SNF파가 되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많은 자료들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특히 그 이야기는 지금 방금 얘기했는 SNF파 세례 주는 이야기는 사회사본이 생기고 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거죠. 아니 옛날 게 정확하지 요새 게 정확하냐? 요새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옛날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근데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학문이 되잖아요. 갈수록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몰랐대요. 몰랐는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명하는 게 나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내려왔는데 성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33절에 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선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소리 없이 내리는 것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과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꽁처럼 짜자작 하고 달려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내릴 때 막 야단스럽게 내리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살짝 내리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그냥 성령이라면 모르겠냐? 우리는 알죠. 우리는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또 늘 성령에 대해서 설교 듣고 이랬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무슨 뭐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뭐 벌거벗고 이래가지고 엑스터시 상태로 돼 있을 때 그걸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은 제정신으로 똑바른 말씀으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무조건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을 한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33절 읽어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몇 번째 얘기합니까?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럼 나중에는 알게 됩니까? 나중에도 모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했을 때 미성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거든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 세례를 주는 것은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줍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면 그것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때는 안 나타나다가 물로 세례를 주는 순간 이 사람이 성령이 딱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서 성령을 베푸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수님은 딱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타난 거죠. 30년까지 조용하게 숨겨놨던 것이 세례를 받는 순간 탁 나타나면서 드러나면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오직 성령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을 보았지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라고 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언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 성천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이 증언한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증언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언제요?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증언했는데 네가 무슨 증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34절 말씀인 거죠. 예수는 성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성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온갖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때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충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퀴즈 낼 때는 충만한 학생이 한 사람 있으면 100% 맞춰죠. 모든 게 예수님, 모든 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다 맞춥니다. 90%. 그래서 교회에서 퀴즈 1등 당첨한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상을 주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이야기죠. 35절 읽어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면 믿어야 되느냐?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죠. 뭐 꼭 안 믿으면 누구 손해라. 믿으셔야 되죠.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니 어떻게 알고 믿냐 이러면 나는 잘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 이런데, 세례 요한도 잘 모른다 하던데,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만약 아니면 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믿는다.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35절에 와서 제자를 딱 두 사람이 생기는데 자동으로 생기죠. 예수님의 제자가. 뭐 제자가 내 제자 될래요? 이래도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 제자 삼을 해라. 나를 따르라. 다른 제자는 그렇지만 오늘 이 두 제자는 그냥 딱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이튿날은 무슨 이튿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증언하고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섰다가 어제 세례 받은 사람 있지? 저 봐라. 저 가재. 저 사람은 이러면서 3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 건의신다는 것은 왔다 갔다 뒷짐지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건의신다고 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피가 안 통해요. 우리 뭐 이렇게 성경 묵상하다가도 너무 그대로 앉아 있으면 피가 안 통하니까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서, 특히 노인들은 한번 앉아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밥 먹고 이렇게 묵상하자 이러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상해요. 가보면 눈도 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면서 팔을 흔들면서 하면서 있는 게 이제 이게 건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이제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린 양이라는 게 뭘까요? 속죄양이라는 거예요. 속죄양. 6월절 속죄양, 우리 죄속함을 죄속함의 속죄 제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서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 화목 제물의 어린 양,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니까 이 두 제자가 똑똑한 제자일까요? 의리한 제자일까요?
똑똑한 제자인 것 같아요. 37절 읽어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우리가 만약에 제자가 있다 합시다. 제자가 니는 내가 지도할 테니까 내가 네 지도 교수야 이랬는데 이 지도하는 학생이 다른 교수 방에 가서 자꾸 오래오래 얘기하고 내 방에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냥 여기 떨어지자마자 두 제자가 갚아버리고 나니까 그건 자기는 그냥 이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계속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이를 왕래하면서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거늘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배척하거늘 이 말하고는 좀 다르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한 수 배우는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이 예수님이 저기 멀리 서 있고 여기 요한이 서 있고 요한 옆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저 봐라 저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그냥 있지 않고 이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말이 명령어로 들린 거예요. 명령어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예수님 쪽으로 뜨벅뜨벅 걸어가고 있죠. 두 사람이.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보고 딱 보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왜 이러죠. 근데 서울 말로 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점잖게 해야 되죠. 뭐 서울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라피오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거 어디 계신지 그거 물어보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라피오 이러면 선생이라 이 말은 우리 처음 본데 다 보자마자 랍비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땐 최고의 이제 존칭어가 랍비죠. 그 최고 존칭인데 나중에는 랍비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고 우리는 종이 되고 그런 상황이 으로 가야 이제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를 네가 왜 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면은 니 어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게 천국이 있다면 난 거기 갈래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무슨 이 거처가 없는 양이에요. 거처가 없는 양이. 이 그런 양을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화들짝 놀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화들짝 놀라고 나는 거할 곳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계신 데가 어딜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성경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계신 데는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해요. 장소도 없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사실 예수님 계신 것은 흔적도 없어요. 예수님 써놓은 일기장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뭐 편지글도 없고 예수님이 남겨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 뭐 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무덤도 빈 무덤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처럼 무덤이 빈 무덤이기를 좋다. 무엇을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 죽으면 그 무덤에다가 그 아끼는 물건 같이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만큼 세상에 끈질기게 살아남고 싶어 하는 우리 인간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넣어주면서 여기서라도 살아라. 이렇게 해서
묻어주는데 예수님 다 그 필요 없으면 빈 무덤으로 그 옷으로 이렇게 덮어놨는 그 옷까지도 놔두고 그냥 몸만 살짝 빠진다. 그 무덤 자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삼배 보자기 비싼 거 준비해놨다가 죽음의 옷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거 비싼 거 안 해도 됩니다. 그 중국산 나일론으로 만드는 그런 거 해도 돼요. 또 화장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날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 이튿날 함께 거했다.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했다고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쭉 얘기하고 있었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와서 보라 이 얘기는 가가지고 와서 보라 이런 다른 제자들 할 때도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이거 두 마디밖에 안 해요. 그럼 가가지고 보면은 내가 와서 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와서 봐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기를 잘했다. 참 여기 편하지. 좋은 침대, 향수 냄새, 좋은 옷, 좋은 먹을 거, 여기 참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하는 그 곳이 그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데가 그런 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함께 거한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 두 제자가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데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몇 시쯤 됐다고 그랬어요? 10시쯤 됐다고 그랬어요. 10시면 6시간 아침 뜰 때부터 1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10시면은 16시예요. 그럼 오후 4시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후 4시쯤 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이게 그때 왜 10시였는지 또 우리 생각해보고 또 하버로트 할 만한 절이죠.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고 왜 10시쯤 되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늘 대답을 해야 되는데 40절 읽어보면 압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그날 저녁 해도 지기 전에 뛰어가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10시라는 거는 오후 4시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해지기 전에 뛰어가 가지고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형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그동안 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건 성격에 따라 다르죠. 어쨌든 제일 아끼던 안드레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고 이런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어부였던 베드로 같은데 뛰어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 가서 만약에 만져보고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봤을 때 그게 만약에 분명하다면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서서 참 여기 오기를 잘했다. 여기가 어딘데? 예수님 계신 데죠. 예수님 계신 데가 예수님 계신 데지 뭐 땅이 있는 거나 집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보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알아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안드레가 대답하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드레가 제일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하죠. 그게 메시아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런데 이
그 기름 부은 자,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은 것을 고레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누가 기름을 붓느냐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돼. 하나님 기름 부은 자, 그게 메시아다. 구세주로 말하고 있죠. 우리 메시아 그 연주할 때 보면 그 속에 내용이 온통 들어 있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절 42절 읽어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이제 안드레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특히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게 나오죠. 요한의 아들, 그 요한복음 끝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부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거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3번이나 물어보는데 한결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고, 네가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런데 시몬이라는 것은 사막이라는 뜻이고, 게바라는 것은 수리아어고,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라는 헬라어고,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29절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건강진단 받아야 되고, 건강진단 결과 아무것도 아니라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료를 받지만 사실은 그 치료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잠잠한데 그게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건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러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견디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보내면서 세례 요한의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